자, 오늘 말씀은 불 가운데 지낼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두랍 형제에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어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냐? 바벨론 제국을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왕이죠. 근데 그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절을 하라 했어.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안 했어.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너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라 했죠.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타지 않고 안 죽고 나왔어요. 이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다 둘 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올 건가, 데리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데리고 오는데 그 데리고 오는 거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미래에 대해서 아주 축복된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지금은 해볼 때와 같다. 그렇지만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냥 이렇게 죽어 또 동화돼가지고 없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회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백성을 삼겠다. 그래서 그 증거들을 댈 때 홍해바다 사건하고 요단강 사건하고 풀무불 사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일 짧은 집회인데 내일 새벽에 안 해도 좋죠. 새벽 기도는 합니다. 갑자기 또 넋을 잃으셨는데. 내일 우리 부흥사경회는 끝났지만은 새벽 기도는 합니다. 평상시처럼. 그래서 우리가 3일 집회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위로가 안 됐다. 오늘 이렇게 주제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랬는데, 아직도 나는 간에 기별이 안 와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는 끝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에게 좀 미래 희망이 있도록 뭔가를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들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한번 일어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구덩이에서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겠는가 이 얘기죠. 자, 우리가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딱 우리가 질문하는 건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금신상에다 절을 안 했는데 불구덩이 들어가야 되냐고. 이거 상 중에서는 너무나 잘못된 거 아니냐고. 왜 상 받을 사람한테다가 벌을 주시냐고, 하나님. 이 문제가 답이 돼야 되거든요.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너희들은 이제 종살이 하지 말고 애굽을 떠나라 해서 자유다에서 막 나왔다고 춤추면서 좋아해서 나왔는데 딱 가서 보니까 홍해바다가 있는데 뒤에서는 또 바로왕의 군대가 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딱 판단이 흐려진 거는 뭐냐면 구원받으면 그야말로 장미동산에 가서 파티하고 사는 줄 알았어요. 구원받으면 그걸로 그냥 막 모든 게 만사형통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만사형통이 아니라 그냥 홍해바다 앞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뒤집어진 거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애굽에 살게 하시지 왜 죽이려고 여기 끌고 왔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그 노예살이 하더라도 고기가 막 곁에서 지내던 게 낫지. 이 바닷속에 들어가면 물고기 밥인데 우리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구원 받았으면은 너무너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등록했는데 왜 좋은 일만 안 있고 왜 나쁜 일이 또 나타나냐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풀무불 앞에 섰을 때 질문은 이거보다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뭔가 하면 하나님 구원받았다 해서 모든 게 잘 되는 거 아닌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을 만큼 참고 다 왔어요. 그래서 금신상에다 절하라니까 이거는 1계명 위반 아닙니까?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 안 했어. 그냥 목숨을 걸었잖아요. 목숨을 걸었는데 왜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1등을 했단 말이에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니까 우상숭배 안 했어요. 예. 안 한 결과에 대해서 왜 우리를 불에 던져지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질문 앞에 그래, 내가 잘못이 없어도 굉장히 역경에 빠질 수가 있겠고 잘못이 없어도 그 불구덩이 앞에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잘못했으면 무조건 돌아서야 돼요. 내가 잘못했으면 무조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서야 돼요. 그게 살 길이야.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불구덩이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떨 거냐, 그치?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보면은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서 약해지거나 아유 나 뒤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는 죄가 있으면 무조건 항복이고 죄가 없으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아멘. 죄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끼웃기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주일 성수하라 그랬으면 주일 성수하는 걸로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물질이 있어가지고 헌금을 하게 된다 그럴 때 11조 하나님께 드릴 게 마땅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무조건 드리는 겁니다. 아멘. 메르스 겁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메르스 안 걸리면은 봉사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다고 하면 그냥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봉사에 쓴다 가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으로 우리가 강해져서 꺾어지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는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그냥 저절로 막 이렇게 겁나가지고 우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우리가 잘못해서 나갈 때는요 놔둡니다 그냥. 왜냐하면은 잘못해서 나갈 때는 가만 놔둬도 이거는 마귀 밥이거든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마귀들이. 근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똑똑하게 잘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신앙적으로 결단이 있고 신앙적으로 흠이 없고 신앙적으로 이게 바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결사적으로 대적하고 우리를 꺾으려 하고 너 불구덩이 들어가는데 이대로 할 거야? 라고 위협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렇게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된 거는요 정말로 우리를 해코지하는 영적 세력들이 많다는 거, 그런 거 많다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은 아직 천국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지 여기가 딱 천국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게 느부갓네살왕이 두랍 형제에다가 금지상을 세우게 되는데 이게 왕권을 강화시키게 되면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의지하는 게 뭔가 하면 어떤 다른 두 가지 요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 필요할 때는요 절대적인 뭐를 위해서 이렇게 종교라든지 영적인 거를 다 이용하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강화도에 가면 고인돌이 많죠. 고인돌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고인돌의 톤 있죠, 무게, 돌 톤수를 계산해 보면 인력이 나와요, 인력이.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는 한 2,000명 내지 5,000명이 동원됐겠다. 그 당시로는 기계가 없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운반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뭐냐면 거기에 주인공은 한 5,000명을 다스리는 그 부족장이에요. 거기까지가 권력이에요. 그러면은 전국에 이제 그런 게 산재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청동시대까지는 거기까지 왔는데 철기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싸그리 다 제패해버립니다. 그냥 동네마다 족장들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철기가 들어오게 되면. 칼을 들게 되면 힘이 더 세지거든요. 돌 가지고 싸우는 시대하고 칼 가지고 싸우는 시대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칼 가지고 싸우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뭐냐면 자기가 정복하고 지배하는 영역이 넓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왕이 탄생하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뭐 고인돌하고 이럴 때는요, 막 순장을 시킵니다. 내 동네, 우리 동네에서 내가 권력이 제일 세. 나 죽으면 너도 죽어. 이래서 막 순장시키거든요. 근데 왕권이 딱 세우게 되면 한 나라 전부 다를 자기 혼자 통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용납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주인이 노비들이 있다 해가지고 데리고 죽고 순장시켜서 죽고 이런 거를 용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왕 혼자서 다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걸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순장도 금지시켜버리고요. 절대 왕권을 탄생시키거든요. 절대 왕권 탄생시키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신라 같은 때 금관이 나오죠, 금관이. 예, 그거 쓰고서는요, 왕이 일을 못 합니다. 실용적인 왕관은 아니죠. 누가 그거를 금으로 된 거 이거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걸 쓰고서 일을 직무를 합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러니까는 왕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종류의 뭐 육부장이 있다, 육부족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거를 다 통합한 절대 권력자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금관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걸 화려하게 빚을 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 갔으니까 혼자 통치한 시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막 휘둘러야 돼요.
휘둘러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통합시키는데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그 하나의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왕권에 성립하고 그 우리나라의 불교에 유래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제일 먼저 강력한 그 왕권을 성립해가지고 제일 앞서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면 불교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 그러니까 잡다한 종교들을 싹 쓸어버리고 불교로 통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불교가 곧 왕이야. 이래가지고는 간단하게 싹 만들어버리면 그 종교에 대한 어떤 신앙심 그거를 갖다 왕권에다 대입시켜버리면은 전부 다 이제 왕이 다 통제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도 그러고요. 신라가 제일 늦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신라가 그 왕권을 통일할 때 법풍왕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뭐냐? 불교를 진흥시키는 왕이에요. 그 불교하고 연관이 있는데 불교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는 불교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심으면서 왕권을 강화시켜가지고 도전 못하게 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라평제다 금신상 세워놓고 여기 절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절대 권력, 그러니까 우리 한 개인이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절대 권력의 상징으로서 이제 그 금신상 세워놓고 절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서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예? 우상숭배하지 마라 해가지고 우상숭배를 안 하지만은 우상숭배 안 하는 얘기가 현실적으로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너나 나나 비슷할 때는 가서 뭐 하든지 말든지 그냥 터치 안 하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절대자가 나타나가지고 내 세상이다 그러니까는 꼼짝 못하라. 너희들은 하나님 섬기고 이런 거 다 용납 안 하니까 나에게만 충성하라라고 할 때 이거는 어디 도망갈 길이 없는, 그러니까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뚫고 일어나서 나는 절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왕이 나타나서 나에게 절대적인 뭔가를 굴복해가지고 절을 하라고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싸움으로 말하면 1대 100이 아니라 1대 만이죠. 1대 만이 아니라 1대 1000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갑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불구덩이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구덩이 앞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하거나 약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1대 100, 1대 만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길이라 한다면 나 혼자라도 10,000명 이상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의 강건함을 가지고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될 그런 문제지, 거기서부터 기회주의적이거나 혹은 막 이렇게 자기 마음이 변심하거나 혹은 또 막 못해가지고 여기부터 또 저기부터 갔다 이런 모두가 다 잘못된 거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보려 하면 대단히 여성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뭔가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섬세하고 여성적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이게 그 남성적이고 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위로가 되는 것이지 그냥 부들부들하기만 해가지고 거기서 뭐가 담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거는 아마도 감정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죠. 그러나 현실 사건에 있어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앙을 버릴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남성적인 강건함으로 우리가 나갈 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불구덩이도 통과하게 하시고 나에게 진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내일의 희망이 보이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교가 지배했던 조선시대나 이런 걸 보면 또 예를 들면 그 이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 가면 이런 게 있다고요. 뭐 연료비를 세운다. 연료비를 세운다. 이렇게 하는데 뭐 지금 여성들이 볼 때는 마땅치 않죠. 왜 여자만 연료냐. 예?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뭐 한남편 섬기고 말이야. 이렇게 남성 위주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면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죠? 연료비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유교 이념을 거기다 반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보이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예? 보이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뭐 효부상 이런 것도 만드는 것도 뭐 효부 그렇게 하라는 거지, 모델로 해가지고. 근데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사군자 이런 게 있잖아요. 사군자. 매화, 또 난, 국화, 대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다 반영이 돼 있다니까.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고로한 그 지조도 있고 절개도 있고 막 서리가 오더라도 꽃도 피고 바람이 불더라도 막 구부러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고
뭐 이런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낙엽지에서 우수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푸르고 이런 거를 상징하는 거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그 윤리적이고 어떤 규범적인 면에 있어서 상황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나, 진짜 선비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그런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거나 막 하면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결국에 생활 속에 들어가면은 그런 뭐 예를 들면 유교의 가르침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뭐냐라고 할 때 되는 대로 한다. 상황 봐서 한다. 이런 거는 꿈도 꾸지 말아만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게 없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냥 가는 거야. 힘들어도 가고,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가고, 때로는 그다가 불 속에 들어간데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건져내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이나 폴리갑 순교자나 이런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은 뭐냐면 우리에게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걸 보여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 죽어도 가야 될 길은 간다. 그렇게 해서 위로가 됐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면이 있어야 되겠죠. 네? 나는 신사참배 할 수 없어요. 나는 황제 숭배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 변칙 혹은 합성해 놓은 거 있잖아요, 지금. 합성해 놓은 거. 예? 물건 하나 만들더라도 어떤 순품보다는 뒤섞어 가지고 화학 제품 만들지 뭘 만들어 가지고 이게 뭔가 해서 나중에 봤더니 이렇게 플라스틱 종류고 다 그런 석유가 굉장히 쓰임새가 많지 않습니까? 석유가. 휘발유만 하고 난방만 하는 건 아니죠. 석유 가지고 이런 옷도 만들고 화학 다 하잖아, 그죠? 바셀린 뭐로 만든지 알아요? 메르스 얘기 나오니까 요새 바셀린이 뜬다 하더라고. 바셀린을 사다가 코에다 바르지 말하잖아요. 또 그거 낫는다니까. 그거 다 석유 제품 아니에요, 석유? 예? 그러니까는 요새는 잘 몰라요. 한 2번만 바꿔놓으면요. 이 정체불명이에 몰라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그러면 안 돼. 신앙생활은 그냥 배를 갈라놔도 똑같아야 돼. 아멘? 내가 말하는 거랑 내 마음에 있는 거랑 똑같아야 되고, 내 마음에 있는 거랑 내 행동은 똑같아야 돼. 그래서 배를 쫙 갈라놓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오염된 것도 없고, 변질된 것도 없고, 2차, 3차로 이렇게 변형시킨 것도 없고,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 불구덩이에서도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정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이 세상을 잘 살도록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다 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가야지 자녀들이 강해집니다. 예? 어머니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 애들이 좀 이상해요. 그런데 한편에 있어서는요, 아버지의 고둠, 아버지의 권위적인 그 매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항상 좋은 대로 그냥 안 되면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응석바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어디 가서 위로를 받다 나중에 안 되면 항상 위로는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가가지고는 헤쳐나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보면 뭐 때문에 시대가 어렵냐면 아버지가 없어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예? 진정한 아버지가 없어요. 진정한 스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를 딱 들면 뭔가 기준이 생겨가지고 질서가 딱 생겨야 되는데 혼란에 빠져버려, 뭐라 그러면은. 여기서도 저기서 똑같고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혼미해가지고는 나중에 정신이 분간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어머니의 따뜻함도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남성적이고 아버지적인 그런 그 강한 매, 이런 것도 필요해가지고 훈련 받으려면 똑바로 받아야 되지. 예? 똑바로 받아야 되지.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해병대를 가려 하는데 경쟁률이 세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좋은 뜻에서 해병대라도 갔다 와다 이래야 되는데, 아유, 엄마가 군대 대신 갔다 올 테니까 넌 집에서 놀아라. 이런다니까, 요즘 엄마들이. 예? 그래가지고는 어머니 회가 어디까지 간지 압니까? 초등학교에만 그 어머니 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로스쿨 어머니 회가 있대. 로스쿨 엄마들의 모임이 있는 거야. 지금 아들이 내일 모레 변호사인데 말이에요.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다 짜주는 거야.
너는 뭘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뭘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 다 짜주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뭐가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정말 검사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검사가 되고 이런 사람 돼가지고 진짜 막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요런 사람들 잡아다가 재벌의 회장들 잡아다가 넣을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엄마가 다 조정해가지고 엄마가 뭐라고 하면 예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예를 들면 검사로 앉혀놨다 칩시다. 좀도둑이나 잡겠지, 좀도둑이나. 그렇지만 정말 막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다음에 막 재벌들 돈 다 가지고 막 세상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못한 거를 그냥 따끔하게 매를 들어서 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한이 없는 겁니다. 한이 없는 겁니다. 양면인데요. 우리가 셀에 모여가지고 이러는 겁니다. 셀에 모여서 집사님 안 됐네. 진짜 어떨 때 눈물 나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목사로서 지내면서 참 말로도 할 수 없이 좋지요. 어떨 때 보면 막 목사님 드세요. 막 과일도 가져오고 말이요. 예? 어떨 때 보면 막 이렇게 뭐도 해도 죽도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막 자축을 갖다 놨는데 저녁까지 먹었어요.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말이요. 어떨 때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보면 그 반대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강직한 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려운 것들을 다 품어줘야 되는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 너무 이게 짐이 많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저희 사모님도 내가 다 못해요. 오늘도 갔더니요, 컨디션이 안 좋다고요. 딱 집에 가 저녁 먹으러 갔는데 들어놓았어요. 그래서 혼자 죽 먹고 왔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오늘 가서 또 혼날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혼 안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이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또 굉장히 오해하더라고요. 사모님 팬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 목사님 험악하다고. 오늘 같은 날도 제 찍소리 안 하고 죽 먹고 조용히 오잖아요, 혼자. 그러니까 그렇게 험악한 사람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아무튼 간에 보면 우리가 뭔가를 뚫고 일어나야 되겠는데 불같은 믿음을 가져라 너에게. 그런 얘기 좀 해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늘 뭐 힘들어 어려워. 어려운 건 어렵죠. 그런데 우리 군인들 말입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딱 모아놨는데 진짜 사나이들이잖아요. 남자들 다 모아놨는데 거기서 막 고향 생각하고 엄마 생각하라 그러면 막 눈물 축축 흘립니다. 군인들이. 근데 늘상 그런 것만 해주면 뭐 하겠어요? 다 탈영해서 집에 가버린다니까. 예? 그게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서 훈련할 거 해야 되고 우리가 다 가야 될 길이 있다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걸 안 하는데 무슨 위로가 되고 내일의 희망이 있겠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감싸 안고 막 이런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면 100번이라도 돌아서야 돼요.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게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는 앞에 있는 거 금신상을 세워놓고 뭐 온갖 그런 거를 다 해가지고 절대 권력자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당신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고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우리에게 그 남성다운 강함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풀물 속을 헤치고 나가야 된다는데 진짜 거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를 받지 않을까 그게 문제인데 성경에 보니까 해를 안 받았어요.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풀무불 속에 던져지면 쇠를 녹이기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이게 다 뼈가 없어져야 됩니다. 녹아서. 그런데 딱 봤더니 그 사람이 다니엘의 친구가 셋이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셋이잖아요. 셋이서 불 속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예? 순식간에 진짜 그거 뼈도 없어집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되면 뼈도 없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분명히 셋이 들어갔거든요. 셋이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넷이야. 넷. 이건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이 셋이 들어갔는데 넷이 들어갔더니 넷이 왔다 갔다 하니까 더 놀라운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놀라운 거는. 그래서 그 네 번째 사람을 딱 봤더니 사람이긴 사람인데 이 천사야, 천사. 하나님의 아들 같은 천사야. 다시 말하면 장차 성육신 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오신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타고 나오냐고. 안 타고 나온다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불이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보호가 된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불이 온도가 얼만데
천도가 올라가면 다 녹아버리는데 우리는 100% 그것만 신경 쓰거든요. 근데 한편에 있어서는 뭘 봐야 되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품 안에 딱 품었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불이 해를 끼치지 못하는 그야말로 보호가 되는, 그래서 생명을 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또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구덩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는가 할 때 우리는 아멘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출생 신분을 볼 것 같으면 우리 같은 사람을 알아주겠어요? 못 알아주겠어요? 알아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궁궐에서 태어나셨다면 궁궐 밖에 있는 이런 일반인의 사람들은 몰라. 근데 마구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일 비천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보면은 다 보여, 예수님 눈에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구덩이에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가 인간의 몸으로 마구간에 오신 그분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거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나사렛 동네에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그럼 나사렛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 8학군이 아니에요. 나사렛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욕먹고 제일 안 가려고 하는데, 옛날 같으면 함경도, 함흥차사, 예? 그러고 막 저쪽에 귀향 보내면 멀리 갈수록 귀향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정약용 같은 데가 어디예요? 강진 뭐 이런데 한 번 가면 오지도 못하는데, 그 형은 또 흑산도로 갔죠, 그죠? 흑산도로 간 형은 죽어버렸어요, 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나사렛 동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제일 이렇게 아주 낙후되고 영적인 의미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여기서는 안 나온다. 이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구덩이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는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서 온 예수님의 그 30년의 생애를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교회 오는데 직업을 묻지 않습니다. 출신을 묻지 않아요. 어느 동네 사냐고. 그래서 뭐 일산으로 말하면은 뭐 강선마을 호수 옆에 사냐 그러면은 좋다. 탄현 산다 그러면 탄현의 이름이 그렇잖아요. 벌써 탄현 그러니까. 예? 연탄 생각도 나고 현 그러니까 숯덩이 생각도 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등록하는데 탄현동 썼다 해서 한 번도 우리가 인상 쓴 적 없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라 했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요. 그래서 부정을 2번 하게 되면 강한 긍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리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고 같이 느끼는 체험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가 없는 분이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저녁에 죽을 먹었습니다. 죽 먹었다 해서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속 편하지. 예수님께서 알아주시지. 아멘. 혹시 또 오늘 늦어가지고 굶으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도 많이 굶었어. 그러니까 그 심정 아시니까 은혜 받으시기 바래요.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않는다는 말은 병 아파가지고 입원하는 경우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막 울었어. 거기 가서 장례식도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는 우리 삶의 모든 찌꺼기, 우리 삶의 제일 막장, 우리 삶의 제일 우리가 막장 드라마를 하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펴볼 때 인간으로서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를 예수님께서는 풍덩 빠져가지고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해봤지 않는 그런 방어막을 쳐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뜨겁다 하지 말고 우리는 그것만 얘기하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냐? 내 삶이 뜨겁다고요. 남편 때문에 뜨겁고 속상하고 아들 때문에 속상하고 딸 때문에 속상하고 뭐 때문에 속상하고 돈 없어서 그게 펄펄 끓는 게 전부 다. 그 온도만 뜨거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뜨거운 온도를 다 이렇게 막아가지고 해받지 않는 자연적인 상태로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신단 말이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말고 불도 그냥 뜨겁지 않게 다 막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함께 하셔서 그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은혜 받으려고 하면요, 울고 싶은 분도 다 울어야 돼. 왜냐하면 끝을 안 보면 은혜를 못 받아. 에? 내가 울어야 되는데 참았어. 요거는요, 아직도 끝장은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우세요. 그리고 죽고 싶으면 실제로 죽지는 말고요, 죽고 싶은 데까지 가봐. 그래야지 예수님 만납니다. 아멘? 내가 살만하다 생각하면요, 끝에까지 안 가. 내가 살만하다 생각하면 항상 거기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그냥 울고 싶으면 여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울지 말고요, 집에 가서 우세요. 이불 뒤집어 쓰고. 예? 제가 신학교 가서 이렇게 목사가 됐지만 84년도에 신학교를 갔는데 대학 졸업하고 전도사를 했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저는 정말 이렇게 목사가 될 그런 성품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진짜로. 보시면 알겠지, 그죠? 예? 진짜 제가 뭐 이렇게 뭐 인간적으로 뭐 그런 게 내가 볼 때 없는 것 같아. 예. 그렇다 해서 아주 험악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집사람 저 좋다고 잘 살아요. 근데 그렇게 뭐 가면은 막 권사님들이 인사 잘한다고 그 얘기를 안 해. 전도사가 돼가지고 뭐 인사성도 없고 막 그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뭐 인사성이 없다 이런 얘기 듣고, 뭐 말이 없대고,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설교만 하면 되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냐고. 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온갖 거 다 얘기해. 근데 그야말로 이렇게 막 싹싹해가지고, 뭐 우리 아들은 좀 저하고 다릅니다. 우리 아들은 제가 진짜 보면은요,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속을 알 수가 없어요. 학교에 있을 때는 나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이제 자주 안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막 2년째 매주 집에 오잖아요. 매주 집에 오면 진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얘기 많이 해도 저게 진짜 좋다는 얘기인지 싫다는 얘기인지 나는 몰라. 그러면 하나도 안 되면 그럽니다. 너무너무 피곤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2시 넘으면 그러거든요. 토요일 밤 2시 넘으면 잡아놓고 얘기를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하는데 그 나머지 얘기는 진짜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뭐 싫어도 싫은 내색 안 해. 진짜 싫은 내색도 안 하고, 저 같으면 막 발끈발끈 하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그럽니다. 항공유라 그럽니다. 항공유. 예? 뭐 기름이 종류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막 오래 타고 천천히 타는 게 있는가, 뭐 바닥에서 타는 게 있다며. 그래서 뭐라 하던데 하여튼 간에 그래 저보고. 그래서 그런 거 좀 하지 말지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제가 못 당해.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거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어떻게 내가 불이 문제가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가도 보호하시는, 그러니까 울고 싶으면 울고 죽고 싶으면 진짜 죽지는 말고 여기까지 가면 죽게 되는구나, 그거 한번 해보라니까. 그래야지 예수님 만나요. 거기 가서. 아멘? 교회에 와서도요, 사람을 만나거든요. 사람 만나가지고 교회를 왜 안 가니 그러면 사람 꼴보기 싫어서 안 간대. 그러니까 교회를 와야지. 왜 가서 교회 와서 사람을 만나냐? 교회 안에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예수님 만나러 온 분들이에요. 근데 왜 가서 사람을 만나고 내가 시험 받고 그러냐고. 없다 그러고 교회 가도. 예? 그 진짜 끝을 봐야 돼요. 울고 실컷 울고 죽고 싶으면 죽지 말고 죽는 데까지 가보고, 그래야지 불구덩이 속에 딱 들어갈 때 보면은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구나. 그거를 그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구나. 제가 전도사 때 뭐 그렇게 막 교회에 막 이렇게 다닐 때는 진짜 칭찬을 받았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새벽 기도를 나오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근데 처음에 막 은혜 받고 나가서 새벽에 방언해가지고 뒤집어 놨잖아요. 새벽 기도를. 못 모르고 방언을 막 한 거예요. 교회가 떠나가도록 한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가지고요, 새벽에 누가 소리 지냐고 막, 더 무섭더라고,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된 걸 알았죠. 난 몰랐지, 그걸. 그랬는데 새벽 기도, 제가 대학 다닐 때 은혜 받고 나서 새벽 기도를 나가지. 막 그러면은 수요일 날도 수요예배를 가면은 뭐 막 안 오잖아요, 많이. 그러면은 이 선생님 그러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뭐 주일날 오후에도 그래요.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보다가 뭐 갑자기 뭐 이렇게 기도할 분이 없어지면은 이 선생님 그럼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막 했다고 되게 많이 사랑받았다고. 근데 막 전도사 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전도사 되고 나니까요. 막 그만두고 나가라는 얘기도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 예? 우리 교역자들은 진짜 뭐 호강하는 거예요. 저는 막 그만두고 나가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 목사님 뭐 하면 그냥 다 교역자들 그만두고 나가라 그래. 그래 놓고는 꼭 그 이야기 하면은 그날 밤에 이태원에 그 햄버거 있거든요. 무슨 햄버거예요? 잘 없는 햄버거 뭐 있잖아요. 이태원에 있는 거. 버거킹. 버거킹이 있어, 이태원에 가면. 그 뭐, 주일날 그래 놓고는 한 밤 11시 때 잘라고 그러면 전화 와요. 버거킹 가자고. 그럼 또 안 가면 안 돼. 그러면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아. 실컷 욕먹고 기분 나빠 죽겠는데 또 가서 버거킹을 먹으니 버거킹 넘어가냐, 그게? 그거 아니면 또 월요일날 또 호텔 아침 뷔페를 가져요. 한국 사람이 호텔 아침 뷔페 가가지고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거. 가가지고 뭐 일찍 나오라 그래가지고 또 월요일날 아침 되면 막 그래요. 아침 뷔페, 조식 뷔페 있잖아요. 이제 목사님 미안하니까 그런 거 해놓고는 성격이 그래. 그러니까는 주일날 이렇게 하고 오면은 저도 막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교회 일이 그렇잖아요. 사람 만나고 뭐 하는데 진짜 이게 평신도들 참 좋은 겁니다. 교역자들 힘들어요. 그렇게 교역자들 많이 좀 위로 좀 해주세요. 힘들어요. 그러다 주일날 오면은 막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막 속 터지는 것도 많잖아요. 진짜 교회에서는 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안 되는 일이 많고. 뭐가 있어야지 하지, 그죠? 그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겁니다. 삼성에서는 뭐 어떻게 하는데 그런 말하는 사람 나 제일 싫어. 예? 어떻게 교회하고 삼성에서는 1년에 몇십조를 벌잖아요. 교회는 전부 다 기부금을 모아가지고 막 운영하는 적인데 와가지고 막 삼성이랑 비교하는데 나는 감당을 못하겠더라. 그런 얘기 들으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네가 삼성처럼 일하냐? 삼성에서는 일 못하면 다 잘라버릴 텐데. 예? 우리 교인 받을 때 삼성처럼 해가지고 입사 합격해서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지. 예? 그러니까 막 목사로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뭐 했는가 하면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지금은 진짜 좋습니다. 신도시에는 나가면 다 공원이잖아요. 한법정에도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네. 예. 그런데 뭐 그런 것도 없고 막 달동네고 그러니까 주로 했던 게 뭔가 하면 화장실 가가지고 물 틀어놓고 앉아 있는 거야. 화장실에 가서. 그게 스트레스 해소 같아, 내가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수돗물 쫙 틀어놓으면 물 나오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넉 놓고 앉아 있는 거야. 한 5분, 10분을. 그 내가 뭐 하고 있나 보면 이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는 끝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 계시는 거, 거기까지 가서 그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힘이고, 우리의 위로고, 우리의 격려고, 우리의 마지막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나올까요? 나오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 불구덩이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구덩이 오시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했다, 경험했다. 그리고 마구간에도 태어났고 목수의 아들로 사셨다. 근데 그것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것까지는 뭔가 하면 저겁니다. 죽은 지 3일입니다. 죽은 지 3일. 네? 우리가 3일장을 지내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3일까지를 다 지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1시간 후에 일어났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3일이면 뭐냐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다 썩어요. 정상적인 다 썩기 때문에 이미 부패돼 가지고요. 그야말로 죽음의 본 바탕에 들어간 거예요. 3일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죽으면은 예수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죽으면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어떻게 만나는가 할 때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불구덩이 들어갔다. 불같은 시험이다 정말. 그럴 때 그 불같은 시험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은 뭔가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네가 불화평제에다가 금신상 절 안 했구나. 네 믿음 지켰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금 나와 있으니까 너 타지 않을 테니까 해봤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 결사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거든요. 예수님 말씀이셔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면 죽은 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하라 그러면 풍랑 잠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때 말씀 붙들어야지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서 정말 이렇게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재미가 없고 말씀이 이렇게 냉랭한 이게 아니라 말씀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재판받기 위해서 이제 그 배를 타고 그 로마를 가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죄수가 됐잖아요. 그 성전에 이방인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폭동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잡혀가지고 가이사랴에 잡혀있다가 2년 동안 잡혀있다가 이제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는데 그때 그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 만나가지고 보름 동안에 뒤집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지중해 이쪽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가버린 거예요.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배가 파산해서 다 죽는다. 배는 파산한다. 근데 이 배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을 거다. 거기에 죄수들이 많았거든요. 바울을 비롯해서.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로마 네로 황제를 만날 것이고 죄수로 잡혀갔는데 기독교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 너 여기서 바다에 빠져 죽어서 물고기 밥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풍랑이 몰아쳤는데 아무런 정신이 없잖아요.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멀미가 나고 먹을 것도 없고 완전히 죽은 목숨이죠. 보름 동안 표류를 했으니까. 그랬을 때 딱 바울에게 와서 부딪히는 게 뭐냐면 말씀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살리는 것은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돕는다고. 신앙 지키느라고 수고 많았다고. 내가 너를 꼭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내 뜻을 이룰 거야 말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근, 배고픔, 질병, 환난, 슬픔, 죽음 이런 사건을 만날 때 사실 우리는 휘청거려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배고플 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양식 더 중요해. 내가 육체적으로 아픈 거 굉장히 아프지만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치유하시는 말씀도 중요한 거예요. 아멘? 세상의 성공이요 영원한 성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없습니다. 정말 재벌의 총수들이 다 죄수였잖아요. 잡혀갔잖아.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이건 회장도 그렇고 막 1조, 2조 사회 기부금 내고 이렇게 풀려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 성공했다 하지만 뒤집어 놓으면 죄수고요. 또 풀어놓으면 또 아주 재벌의 총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세상의 실패라 해서 내가 실패가 아니에요. 예? 세상의 실패라 해서 실패한 거는 예수님께서 실패라고 하면 실패지만은 실패 아니라고 하면 실패 아닌 겁니다. 내가 세상에 성공했다고 좋아하지만은 그 성공이 얼마 가지도 않거든요. 차라리 눈 2개 뜨고서 지옥 갈 것 같으면 눈 하나 빠지는 게 낫다 했거든요. 내 손 2개가 멀쩡해서 죄 짓고 지옥 갈 것 같으면 손 하나 없이 하나로 천국 가는 게 낫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이 성공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옳다 하시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어떻게 말씀 가운데서 만날 것인가.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배불러야 되고 뜨거운 불보다도 말씀의 그 열기가 더 뜨거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그것을 해봤지 않고 뚫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동시적으로 터져나오는 게 뭐냐면 말씀의 짝이 기도입니다. 예. 말씀의 짝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양식 줄게 그러면 양식 주세요라고 답하는 거죠. 내가 고쳐줄게 그러면 고쳐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고 내가 너를 세워줄게 그러면 나를 좀 이렇게 세워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짝입니다. 그러니까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불 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불보다 더 뜨거운 말씀을 받아야 되고 불보다 더 뜨거운 말씀을 받으려면 불보다 더 뜨거운 기도를 가지고서 하나님 옆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정말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그런 산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어울려져서 다 합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 웨슬리 얘기를 알죠? 웨슬리가 대서양을 건너가서 미국에 갔는데 선교를 간 거예요. 신대륙이 그 당시로는 이제 개척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를 간 거예요, 영국에서.
근데 가가지고 별로 재미를 못 보고 뭐 실패해서 왔어요. 오는데 그 대서양에서 배를 타고 오는데 풍랑이 일어나는데요. 풍랑 가운데 죽겠는 거예요. 지금 배가 뒤집어지니까. 그랬는데 한쪽 구석에서 찬송 소리 나더래. 자기는 지금 막 겁이 나 죽겠는데 그걸 봤더니 그 유명한 모라비안 교도들, 선교 많이 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었던 그 형제들이야. 모라비안 형제들이야. 그 형제들이 배 한 구석에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도 겁이 없더래. 얼굴이 평화로운 거야. 그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나중에 그 웨슬리가 그 자기 일기를 써서 남긴 것 중에 보면 자기는 그날 배가 뒤집어지는 것 때문에 충격받았다는 게 아니라 배가 뒤집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도 눈도 깜짝 안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나 충격받았다 이래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오면 그래요. 목사님 나 시험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이 어려워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진짜 그러냐고. 근데 진짜 놀라야 될 사건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도 나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나는 지금 내 목숨 내놓고 하나님 앞에 믿고 나는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이 더 충격적인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그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병이 들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고쳐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병이 들었다고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보면 그 사람도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뭐 때문에 놀랍니까 지금?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지금 가슴을 쳐야 되는 것인지, 이런 가운데도 믿음이 없는 나를 보면서 내가 한심하다고 가슴을 쳐야 되는 건지, 뭐가 옳은 거냐 그 말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세요라고 가슴을 쳐야 되겠는데, 왜 나는 이렇게 운이 없고 나는 이렇게 안 돼가지고 하나님 이럽니까 라고 하는데 다 힘을 쏟아버리면 안 되지 않는가. 주기철 목사님 그 사모님 얘기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잡혀가기 전에 5가지 기도 제목 그래가지고 유명한 설교를 했잖아. 일사가고 할 때. 그때 가슴에 와닿는 게 있잖아요. 처자식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가슴에 와닿잖아요. 우리가 믿음 지키고 나가는데요, 처자식이 안전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거 붙들려서 가서 죽게 되면 처자식은 굶어 죽게 될 거고요. 설령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사상으로 볼 때 일본 사람들 시대 아닙니까? 그죠? 일본 사람들 볼 때 이거는 사상이 나빠가지고 잡혀간 가족이면 어디 가서 행세 못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런 십자가를 매일 때 나는 가야 되기 때문에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송아지가 젖달라고 오는데 자기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잖아요. 울면서 나는 가야 돼. 그러고 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기철 목사님 심정이 그런 거죠. 처자식 노 어머니 너무나 내가 가슴 아픕니다. 내가 아들로서 그걸 감당 못하고 남편과 아버지 감당 못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매잖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그 사모님 더 하잖아요. 사모님 더 하잖아요. 대구 경찰서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평양 감옥에 가 있을 때도 그렇고 사모님 있다고 가가지고 이렇게 면회를 하게 되면 면회하면서 제일 체크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건강하시냐, 안식 안 좋냐, 그런 게 아니에요. 별일 없었냐? 별일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사참배를 반대했는데 신사참배 하겠다고 도장 찍고 나올 마음이 있었냐 얘기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목사님 만약에 부인이 찾아가서요 막 울고 불고 이러면은 삼손장 나는 겁니다. 예? 들릴라가 나 당신 사랑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 하니까 삼손이 헷갈려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내 머리카락 베라고 이랬잖아요. 머리카락 베니까 자기 망했죠. 그 사모님 진짜 훌륭한 거예요. 별일 없었냐고. 괜히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마음 약해져가지고 에이 도장 찍고 신사참배 한다 그러고 그냥 와버릴까, 그런 생각 가지 마시라고. 예? 그래가지고 풀려났는데 평양 감옥에 있을 때도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목사님 건강 안 좋아가지고 다 죽게 됐잖아요. 그럴 때 그 사모님 면회 갔을 때 한마디 뭔지 압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시죠? 사모님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렇지만은 나보다도 주님께서 목사님도 사랑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랬다고. 그게 진짜 격려죠.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걸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순교할 수 있냐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만은 주님의 사랑에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화답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힘내시라고. 그래서 순교기로 가는 거예요. 그 뜨거운 믿음이죠. 네, 죽음보다도 더 뜨거운 믿음 아닙니까? 죽음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지 못하고 우리가 왜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하는가? 우리의 뜨거운 믿음, 뜨거운 기도, 뜨거운 말씀, 거기에 우리가 붙들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고 주저앉고 흔들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불구덩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만나주셨다 그랬으면은 그 결과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해피엔딩입니까? 뭡니까? 해피엔딩입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죽어야 될 사람들이 안 죽고 넷이서 다니니까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해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상황이 역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금신상에다가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왕에 대한 불충이고 도전이니까 다 갖다가 불구덩이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건져낸 사람들 있잖아요. 다니엘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정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야, 너희들 불구덩이에서 건져낸 하나님 진짜 있는 것 같다. 이거 금신상이 문제가 아니다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요. 그 순간에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도 봤으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야, 니네들은, 그 당시에 그 친구들은 방백, 지금으로 하면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니네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 더 높은 자리에 가라 해가지고 또 승진을 시켜줬다고. 그러니까 완전 해피엔딩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보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어디를 보는가에 따라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는 중간 지점을 보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계산을 해버리면 답이 옳을 수도 있지만은 거꾸로 나오면 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결말을 보면서 우리가 답을 내면 그거는 정답이에요. 풀이 과정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에 나오는 정답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오답이에요. 예를 들면요, 폐암 같은 게 굉장히 이제 흡연하고 연관이 있다 하잖아요. 다 흡연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만 흡연 연관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그러면 그러거든요. 할아버지 그러거든요. 나는 살 만큼 살았는데 평생 뭐 담배 피워도 별일 없더라. 사실은 별일 없이 그냥 사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당신의 인생만 가지고 얘기할 땐 그래요. 나이 60, 70이 됐는데 이제 와서 담배 끊으라고? 지금도 괜찮았는데? 그리고 내가 10년 더 사는 동안에 폐암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다고 해서 막 필요한 뜻은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가 계산하는 계산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손자, 손녀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5년, 10년, 15년을 그런 흡연에 노출된다 그러면 그거는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할아버지 당대에는 모르는 거지. 할아버지 당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후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가는데 얼마나 가는가는 당신은 몰라. 죽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중 가서 결과를 보면 거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요즘에 담배도 마음대로 못 피죠. 흡연구역 만들어가지고 막 쫓아내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놔둔 거예요. 우리가 그 건강이라는 관념을 그냥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지. 뭐 자기가 뭐 살 만큼 살고 하는 거지. 다 타고나는 거지. 뭐 담배 핀 데서 쫓아내고 이런 거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굉장히 개인의 권리나 이런 거를 공중보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담배 피웠는데 왜 내가 그 잘못된 건강을 내가 해를 받아야 되느냐. 그럴 권리가 없다는 게 너에게 나가는 얘기죠. 그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다. 너에게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후퇴할 때 좋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믿음으로 가야 될 길이다. 그러면 내가 뜨거워도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가세요. 어떤 것이 좋은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는데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어요. 우리가 괜히 그냥 그 고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하는 사람 보고요. 진짜 우리나라는 좀 바꿔야 될 게 많아요. 이번에 우리나라 병원이 임상은 굉장히 수준이 높잖아요. 기초의학이 약해서 그렇지. 임상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이번에 메르스 이런 거 딱 보면 그때도 그랬어요. 저기 뭐죠? 뭐 아덴만 선장인가 해가지고 총상 입어가지고 막 부치러 갔을 때 아주대학교 응급실에 있는 이 무슨 교수님, 그죠? 그분이 막 스타가 됐잖아요, 그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것도 막 해적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해적들 우리나라에 있나 몰라 지금? 막 우리나라에서 살게 해달라고 막 그러던데 염치도 없어, 그죠? 해적질하고 잡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감옥에서 밥 잘 주고 그러니까는 아주 대한민국 사람 만들어달라고 그러던데 그거 어떻게 했나 몰라. 요즘 뉴스 안 나오더라고. 죗값으로만 아직도 살아야 되는데. 네? 소말리아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그거 안 갈라 그래. 감옥도 한국이 더 좋대. 근데 그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응급의학이 발달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생명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응급의학이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드는데 이게 수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병원들 외과 안 하려는 거예요, 수술을. 쌍꺼풀 하는 게 나은데 사실은 쌍꺼풀 안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 맹장 터지면 죽잖아요. 큰일 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근데 이제 그게 응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그 응급 중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옛날에는 연탄이고요, 연탄가스고요. 그 다음에는 교통사고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심장마비 많습니다. 이건희 회장도 그랬지만. 심장마비 많으니까 빨리 가서 5분, 10분 안에 해가지고 심폐소생해가지고 뇌손상 없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이제 그게 이제 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중상하는 응급 환자들도 많아요. 공사장에서 추락한다든지 교통사고 났는데 완전히 다 깨부셔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응급실로 가는데 사실은 대책무예요. 그런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너무 미비했다 그랬는데 한번 말할 때는 막 그러다가 아마 지금 또 조용하잖아요. 그죠? 조용하잖아. 그런 거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메르스도 보면 그러잖아요. 이 감염내과라고. 내과 중에 이번에 감염내과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 우리는 잘 안 가잖아요, 감염내과에. 근데 이 감염이 들어왔는데 이게 전문가들이 판단해가지고 딱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초기에 잘 못하니까 얼마나 어디로 튀는지 모르잖아, 지금. 그래도 일선은 아직 안 생겼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결과를 볼 때 그 결과가 어떤가라고 할 때 정말 그 좋은 결과가 있다면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탐대실이라고 얻는 거는 조금 같은데 왕창 망해버리면 그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불구덩이 가서라도 예수님 만나고 살아나야 되냐 할 때 그 결과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희망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오늘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적당히 해서 얼버무렸다 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그 금신상에다 절을 딱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는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얘네들은 여호와 하나님 믿는데 금신상에 절했대. 그러니까 쟤네들은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러면 사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같은 시험이지만 불같은 시험의 답은 뭐냐면 마지막 결말을 약속받았으면 마지막 결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고요. 선택 잘 하셔야 돼.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 하루살이에 있어서 선택은요, 하루입니다, 하루. 하루살이가 영생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불 안 타면 다행이요. 근데 불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 요셉 같은 경우 보면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있어. 여자를 조심하세요. 여자 조심하셔야 돼. 여자들이 남자를 끌고 동침하자 있어. 좀 끄세요. 자, 그랬더니 그 요셉이 만약에 동침을 안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동침하자 해가지고 그래, 내가 주제 파악해야지.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자면 나는 노예인데 만약에 그래가지고 동침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미는 한순간이지. 그거는 완전히 죽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앞에 있는 하루 계산을 딱 하게 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틀을 생각하고 3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말과 상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선택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탁월한 사람이에요.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보다도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간다. 애굽의 금은 보화보다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 때문에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는데 사실은 40년을 광야길 가운데서 고난받으면서 그 일을 했잖아요. 그래도 나는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나는 믿는다. 모세도 그렇게 선택하면서 갔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희망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상주심입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할 때 하나님께서 정금으로 나온다면 내가 정금으로 나와야 되지 불량품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예? 정금으로 나오면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근데 내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싫다 해가지고 그냥 돌덩어리로 남아있으면 그거는 그냥 하급한 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표대는 뭔가 하면 내가 이 길을 간다. 근데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길이 좋은 길이다라고 하는 믿음, 확신. 그게 있을 때 우리가 힘있게 갈 수 있고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높여지게 되고 부유케 되고 존귀케 되고 해피엔딩의 결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걸어 다니려니까 그냥 걷기 싫어가지고 높은 구두 신고 차나 타고 다니고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렇죠? 육식 좋아해가지고 육식만 막 먹고 그러면 또 너무 안 좋습니다. 또 그렇다 해가지고 채식주의 해가지고요 착하냐 이래도 그것도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에 결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확고한 그 믿음을 가져라.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3일 동안 하면서 아직도 홍해바다나 요단강이나 풀무불이 우리 앞에 꽉 가로막혀 있으면 덜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믿음의 시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말이 우리에게 도달할 때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 있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는 그런 결심이 지금 우리 이 성회 기간에 꼭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결정되어지길 바라고 또 그것을 실천에 옮겨나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포로가 돌아오는 길 그 강을 건너가는 일, 불구덩이를 나오는 일이 내 것이 될 것인가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받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과에 따라서 그 모든 결말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딱 한 가지 발견이 있다면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발견이에요. 다시 한번.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래도 진리는 진리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밖에는 우리의 답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이 부분을 우선순위로 알고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제일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속의 변화가 실천이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 없는 웅덩이라고 있거든요. 목말라서 막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 신기루라는 거 있잖아요. 예? 쫓아다녔더니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가면 실제로 그런 게 생깁니다. 멀리서 보면은 물 같은데, 호수 같은데 가보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너무너무 많이 쫓아다녀요. 그걸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신앙의 부흥이고 신앙의 회복입니다. 100번 가도 그렇습니다. 100번 가도. 우리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그겁니다. 다시 한번.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변의 환경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갈 길이 정해져 있다고 이거 하나를 똑바로 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책임지시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백성의 자리에 우리를 반듯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